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인데 그냥 딱 주일날 6월 6일 딱 현충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순국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고 또 사실이 그 헌신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지, 나라 사랑의 참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 또 나라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 하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성숙한 다사랑의 성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디에 소속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용해 온 표현인데,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차용해 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 로마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아마 말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신변의 안전을 받을 수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각종 혜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로마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성장하며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지상의 과제를,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야만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과제를 아마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말은 로마의 시민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까지 성장하시고 확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로마의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은 것이죠. 그거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만족 또 여러분의 세상의 만족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까지 성장하실 과제를 요청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유예요. 돈을 많이 주셨다면 그거 가지고 자신의 만족, 세상의 만족으로 끝나면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구호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의 행복, 우리 가족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까지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실 때 여러분의 삶만 좋게 하고 여러분 가정만 좋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좋은 거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구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로마의 시민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로마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구나, 세상 거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대명사가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치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지향점, 어떤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뜻깊은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나라 사랑의 의미, 또 세상에 관한 그의 관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나라 사랑과 세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시민권, 또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쭉 읽어보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민족애, 동족애가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 앞에 PPT 보시면 로마서 9장에 1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영벌에 버려지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민족애자이고 굉장한 동족애자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애국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국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자 또는 전도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전에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철저한 민족애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피를 나누고 자신과 함께 같은 터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예를 든다면 오늘 본문 외에도 모세를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주 특별한 굉장한 민족애자였고 동족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여기 한번 앞에 PPT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의 왕자일 때 얘기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애굽의 감독관이 그 당시 그 히브리 민족 노예 아니었겠습니까? 일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을 뭐 채찍으로 치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가도 될 일인데 이 모세는요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맞는 거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굽의 양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뼛속 깊이 모세는 왕자로 살았지만 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하게 돼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동안 좋은 것을 누렸지만 자기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어쩔 수 없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이 말씀을 굳이 성경에 나타낸 것은 그 말씀의 의도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브리인들을, 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을 왜 사랑하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좋은 것을 누리며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결단코 애굽인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동족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내 광야에 와서 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올라가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 없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이 분노가 극에 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중보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 난리를 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모세가 중보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를 그 구원의 책에서 빼라고. 뭐 거의 반협박이죠. 자신이 구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자신의 동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대단한 동족애자이고 민족애자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 다사랑교회 그분이 구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모세도 대단한 민족애자였고 동족애자였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쓰임 받기 이전에 그들은 이미 민족애자였고 동족애자였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백범 김구 집사님. 그분이 썼던 글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십시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대한 독립을 살아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구 집사님의 이 민족의 정신은 이 모세의 민족이랑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닮아 있죠.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을 이 김구 집사님도 성경을 통해 묵상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구 집사님의 어머니가 곽낙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김구 집사님에게 항상 이 모세를 강조하고 모세를 설명하고 모세처럼 살아야 한다고 아마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김구 집사님의 이런 민족애와 나라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김구 집사님의 이런 민족애와 동족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김구 집사님을 통해서 이 한민족, 이 대한민족의 민국의 이 민족을 통하여서 그 민족애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만민을 사랑하는 평화를 이루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애와 동족애가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민족애가 아닙니다. 민족애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적어두시면 좋은데, 만민사랑입니다. 만민주의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민족애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를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만민주의의 사랑으로 확장되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민족의 동족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것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 자기의 만족, 자기끼리 그런 민족애와 동족애로 머물 때,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이 좋긴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것에만 머물 때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횡포와 폭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민족주의가요, 이 이기주의랑 딱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돼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어진 민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인류 역사에 굉장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의 이 그릇날 비껴간 이 민족에 이게 얼마나 큰 악행으로 드러납니까? 독일 게르만족에 의한 게르만족에 대한 어떤 민족애와 나라 사랑은 이게 그릇된 거죠. 이 민족 우월주의로, 혈통 순수주의로 이 기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이 같은 민족애와 나라 사랑이 만민주의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폭행으로,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히틀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 관점과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열등감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제 히틀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오해가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굉장한 패배의식,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열등감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상처와 열등감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아주 기이한 형태로
정말 힘든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여기 한번 사진 보시면 이 히틀러의 같은 반 친구였던 그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아마 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매우 부유한 가정이었고 굉장히 그 똑똑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이었는데 자기보다 똑똑하고 돈이 많은 가정인데 알고 보니까 유태인 가정인데 이런 유태인 가정이 왜 돈이 많냐면 사채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틀러가 자기의 열악한 거, 열등한 것을 근데 그 친구를 바라면서 그릇된 관념이 되었는데 저게 유태인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열악한 것은 저 유태인 때문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열악하고 자신이 부모가 하인이었고 그런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반유대적인 사상이 더욱 깊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유대인 가정 그 친구였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가정이 그 가정을 좀 돌보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유태인은 그렇지 않으면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우월주의, 선민이라는 우월주의.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월주의가 좀 있었고 선민 사상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 유럽에 대해서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뭐 이런 것들이 막 강해지고 또 유태인들을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는 국가들이 많은데 유태인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정치는 물론이거든요. 토지를 갖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동조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끝내주는 거죠. 이 유태인 말살 정책을 공식화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릇된 그의 동족애와 민족애와 나라 사랑 그게 우월주의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정말 악의 화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애국심, 이 잘못된 민족의 동족애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죽이는 큰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본의 국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 전체주의. 지금 일본 사회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일본이 몇십 년 전에 한때 자기 나라의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다 전쟁으로 몰아놓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걸 아직 못 버리고 있잖아요. 독일은 다 회개해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귀신을 섬기고 그때 그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민족 우월주의로 여러분 그거를 행하는 걸 애국심이라고 자꾸 부추겨 세우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릇된 민족애와 나라 사랑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는 이 악의 화신이 될 것인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민 사랑으로 가기 전에 그가 갖고 있던 민족애나 동족애가 이렇게 해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울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민족애나 동족애는 폐기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민족애와 동족애를 귀한 것으로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만으로는 즉 이 동족애만으로는 하나님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에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던 그 도망자를 불러서 다시 출애굽을 이끌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그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를요 만민을 구원할 구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실 그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애나 동족애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로 부르실 때 특별히 민족애나 동족애가 탁월했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민을 사랑하는 구원자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구현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최소한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에 탁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기하시거나 그게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자로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번영을 누리고 좋은 날을 맞게 된 것은 그동안 민족의 위기 때마다 자신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던, 이 나라를 사랑했던 민족의 자들, 동족의 자들, 순국하신 분들, 호국 영령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자기 민족, 자기 동족, 나의 가치로 머물 때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동족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까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번영을 주셨다면, 이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융성하게 발전 부흥케 하셨다면, 여러분 거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좋게 여러분 인생 누리시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만민 사랑에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절대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민족의, 동족의 애국심 참 좋은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패망하고 실패했던 민족에게도 그들도 민족애가 있었고 나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하마스 정권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탈레반도 있고 뭐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그들도 민족의 동족애로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졌어요. 우리는 그분을 민족애자, 민족 투사라고 부르지만 일본의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건 각자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만민 사랑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국심을 갖고 민족의식을 갖고 동족의식을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는 과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만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만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사랑만으로 다른 민족의 평화를 해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 치우친 가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원치 않. 이룰 수 없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민족주의, 민족애를 뛰어넘는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만민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선민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어요. 이 민족의 동족애가 남달랐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민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21절부터 제가 적어놨는데 세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 여자예요. 유대민족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너같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나는 보내임을 받았지 않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지고 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민족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 이제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뭐가 크도다고요?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 즉 이방 민족의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 민족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달랐던 분, 대단한 민족애자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해방만을 위해서 투쟁하신 민족의 열사로 독립운동가로 계시기를 거부하셨어요. 너무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지만은 결코 민족주의자로 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민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는 만민의 구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의 구주로 자신을 희생하며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구원자로 남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민족애를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은 그 민족애에 대한 한계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 것을 고백할 때 이건 민족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 이 믿음이 뭐냐면 자기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국자, 민족의 동족애로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만민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증인된 삶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곧바로 땅끝까지 가서, 땅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먼저 어디를 거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면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땅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성장에도 단계를 반드시 거치듯이 여러분 사랑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까지,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가장 천시한 그 땅까지 품지 않고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는, 민족의 동족애를 갖지 않고는 온 땅까지 이르러 열방을 사랑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만민주의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태어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은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민족애를 가지시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바로 그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민족 싫어, 나라도 싫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사랑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족애와 민족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가정의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 한 집안의 자애로운 아버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것은 열국의 아버지로 승화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자신이 갖고 있던 사랑이 가족애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 애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이 아니라 만민의 개념이고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주의를 살 때는 십자가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멸망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확장되게 되면 만물을 하나님께로 복종케 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의 시민을 거쳐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좋은 것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하나 되는 화목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현충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지금은 뭐 일제시대도 아니고 전쟁 중이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 일전에 이 천안함 사건 때 죽어가는 우리 많은 장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군복무하다가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다 100명이 넘게 죽었고, 찾지도 못한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바다에 다 수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여기 6.25 사변 때 그 전몰 용사들, 오지 못한 분들, 요 일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북한에 잡혀 있다가
그때 일병 아무개였는데 70년 만에 부대로 복귀해서,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부대에 복귀해서 그 부대장에게 복귀 신고를, 격려를 딱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된 그분이 격려를 하면서 일병 누구누구가 이제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그 사단장이 딱 격려를 받더라고요. 그는 살아 돌아가신 분은 또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뼈가 오잖아요. 유해가 극진히 예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군 수송기가 그걸 다, 전투기가 그것을 다 수송을 하고 그런 예우를 갖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신 환경 속에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현충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과 목숨을 희생하여 바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라. 그리고 세계의 열방을 품는 만민 사랑으로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사랑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